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공부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이 우상들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만 지금 제거하는 게 아니십니다. 누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과 함께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갖고 있게 됐을, 그쵸?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들이 문화 가운데 같이 일했고 먹고 살고 했으니까 말도 잊어버렸을 만큼 그렇게 했을 텐데, 그죠? 그러니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자연히 스며들어와 있었을까요?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솔로몬 나라가 나중에 왜 망했죠? 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여자들이 나라의 우상들이 다 그 나라로 들어와 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노트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에 다국어 성경이라는 거에 특주가 만들어 있는데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본문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어로 우상은 비실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원 불변의 실제에 대한 반의어로서 항상과 같은 이 세상을 나타내는 데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상이 뭐다? 비실제이다. 비실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실제냐, 비실제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죠? 네,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상이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란 자신을 위해 비진리, 곧 거짓을 신봉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비진리, 그리고 비진리는 결국 뭐예요? 거짓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7가지 중에 2개가 거짓말에 관련된 거예요. 7가지 중에 2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짐승들 같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한두 가지의 정의만 분명하면 이런 이따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과 인간은 다르다. 신과 인간이 달라야 되겠죠. 신이나 인간이 똑같으면, 비슷하면 신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가 있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아야 달라요?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절대 창조주는 피조물과 같을 수 없고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을 수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뭐가 같아요? 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네? 이런 정도의 원리만 좀 알아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죠. 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면 신의 생각만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요, 언제나 그 말씀의 구절이 기억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혹은 설교를 하고 난 다음마다 이렇게 제 마음에 생각해 보면 이 떠오르는 그 구절이 저를 좋게 말하면 겸손하게 만들고 좀 솔직히 표현하자면 기죽게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개척하고 좀 일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고 또 CD를 만들기 위해서 제 설교를 2번은 꼭 다시 들어야 돼요. 제가 스스로. 그게 얼마나 곤욕인지 아세요? 내 설교를 제가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했나? 두렵고요. 또 저의 실수가 보이기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은 인간의 신중,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정의 목표들이 표상되는 것입니다. 즉, 재산, 권력, 명예 등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과 충동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네, 저는 좀 쉬운 말로 했었는데 아주 멋있게 이렇게 정의를 잘 해놨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줄. 우상이라고 해도 반드시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보다 더 큰 위험은 어디에 있어요? 네.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우상들에게, 내 내면 속에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은 귀신단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자아실현 이런 거죠. 혹은 자의적 숭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독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신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라고 해놨지만 뭐가 더 맞는 말이에요?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 성화의 목적은 자기 성취나 자아 성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 상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 돼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사람 되자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얘기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그런 욕망이 있다니까요. 내가 소금 되고 빛처럼 세상에 드러나고 싶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놔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이라 곧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가장 귀한 애정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내나 자녀 혹은 명성이나 사업을 첫째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단어에다 밑줄을 걸었어요. 애정이라는 거.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노트에 보면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든지 어떤 비전이든지 목적이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내가 의지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이든지 가족들이든지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됩니다. 제가요, 딸을 정말 갖고 싶어 했었어요. 우리 요한이가 3살쯤 됐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교회에 형제들이 막 딸을 낳고 안고 댕기는데 얼마나 딸이 이뻐 부러워야죠.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딸 좀 하나 낳으라고. 딸도 하나 못 낳아주냐고 제가 농담을 막 그랬었는데 딸을 낳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막 야, 걔 때문에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런 저를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보시더니만 하와이를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공항에서 하고 가셨는데 저는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딸이 이쁜 건 알겠는데 딸한테 미치지 마라.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충격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을 빼내는 게 왠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귀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욕 아세요? 아마 이 온 우주상에 소유욕이 가장 강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둘째로 만드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꼭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둘째 줄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혹은 더 귀하게 혹은 더 급하게. 그래서 교회는요, 급하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보시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더 아깝게 여기거나 더 신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줄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으면 그건 언제나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세상에 미련 같은 게 남아있으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혹은 종교적인 욕망도 강하게 남아있으면 꼭 그게 그 사람의 삶에 걸림돌이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 안에 무슨 사명이나 비전이나 어떤 꿈이 유치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사명, 멋있는 비전을 꿈꿉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장애를 넘습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핸디캡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핸디캡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잡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네? 예수가 먼저죠.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교회가 예수.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부흥이 먼저입니까? 뭐가 우선해야 합니까? 십자가. 뭐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하나 해놓고 나중에 다른 거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예수가 첫 번째다, 십자가가 첫 번째다라는 이 사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아무리 잘 되든 안 되든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실은 변화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변할 수 없죠.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예수와 십자가는 빠진
오해와 부흥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뭐와 같아요? 우상숭배와 같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러시죠. 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열심히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성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내는 제사는 내가 구역질해 나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제사,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우리 팔복 공부할 때 화평케 하는 데들 배웠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왜? 니네가 이 평화가 뭔 줄 알았으면 하고 오셨어요. 자, 마지막 보고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의 본질은 손에 넣으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희생과 공헌물과 예배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설득하고 매수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보다 많이 가지고자 원하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얻으려는 욕망에 자신의 전 생활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 자리에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이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면 뭐와 같은 거예요? 굿이죠? 굿. 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화할까봐 정말 귀한 것들을 숨기셨습니다. 안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법궤. 그거 어디 갔을까요? 정말 보고 싶은데 그거 뭐 찾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뭐 안 보이죠. 어쨌든 또 뭐 감추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거 어디 갔을까요? 그거 그 십자가 쪼가리라고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천주교의 그 목줄 있잖아요. 네. 그 속에 그 십자가도 품만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걔들 그거 아주 저희가 소중하게. 뭐야? 왜 거기다 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만드는 지금 그런 걸 하나님이 일부러 다 감춰놓으셨어요. 뭐 될까봐? 우상화 될까봐. 절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아니더라는 걸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따라가는 이 모든 우상 숭배적인 일들로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느니라. 자,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정결한 처녀, 누구를 위한? 남편이신 예수를 위한 정결한 처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이 청결이라는 의미 뭔지 배웠죠? 그런 말씀이 여기다 적용을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누굴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래서 저는 성경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예수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를 떠난 모든 인간과 세상을 위한 어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세상에 경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 진실한 것 깨끗함을 일깨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남편을 위한 정결한 처녀, 신부로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거 처음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가십시오. 여기 보면 전 수레바퀴 있을 때 좀 궁금한 게 지금 어떤 것 중에 술사들도 이렇게 행하는 인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나중에 하는 이거 하잖아요. 어떤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유가 있나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것들을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고대 역사에 보면요, 이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초혼자라고 영매 이런 게 많이 됐어요, 그죠? 전쟁이 이런 거요. 뭐였냐면 일식의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일식을 자기들이 무슨 신에게 신탁을 받는 것처럼 막 꾸며가지고 자연현상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 천체에 일어나는 거를 읽어낸 거예요. 네. 그 뭐 별자리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인데 남은 모르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 어쨌다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약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꾸며낸 것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정말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초혼자라든지 또 뭐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미리온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일종의 무슨 영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돌로 쳐 죽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들은 귀신에 씌워서 마귀의 능력으로 간단한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소뚜껑을 솥에다 가마솥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봤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가서 그런 거 봤어요? 봤어요. 넣어요. 가마솥에 소뚜껑이 그 무쇠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나와보면 소뚜껑이 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초혼자, 이 초자연적이라는 게 뭐냐면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소위 말하는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있죠? 신비주의, 신사도. 네? 그게 다 뭐냐면요. 이것들이 개발된 사람들이에요. 네.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경험해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요. 막 신령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그 사람의 무슨 영적인 깊이를 말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네보다 방언을 10,000개나 더 하지만 난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나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 예언을 하는 은사라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잖아요. 처음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하다가 보면 뭐를 깨달아내냐 하면 마치 점쟁이들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배워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언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걸 뭐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이건 내 힘인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제가 한참 하다가 어렸을 때 전도사 때 한참 하다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예수전도는 사역하고 거기 가서 막 그런 그 사역을 할 때는요. 원체 그런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그런 데들을 많이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누가 하는 방언을 듣잖아요. 그럼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그냥 알겠어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데 막 혼자 떠들고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나는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방언하고 사모님들이 와서 방언하고 그러면 가서 방에 가서 1대1로 앉아 통역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신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그냥 재주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알고서는 안 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잘못될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전의를 해줍니까? 아니 누가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건 다 지금 그 학교에 있어. 그런 학교에 있대. 아니 신사도 정도요 학교 해요. 뭐 무슨 전 근데 요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은사라 이게 한국말을 이렇게 멋있게 은사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훈련해서 받아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상이어야죠, 상. 그렇죠? 네? 아니면 누가 나한테 줬다면 크레딧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선물을 받아요? 그 번역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사라고 그러니까 뭐지 선물로 써야 이 되는 거 은사를 아니에요? 굉장히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신령한 그런 능력이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왜 이게 한국말에는 쉽게 이렇게 막 번졌냐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고 신비한 거, 용한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 하와이에서 있을 때요. 그 절에 댕기시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여자분을 보살까지 됐던 분이 이 불교 싫다고 주지스님하고 싸우고 삐져가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참 용하세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걸 그렇게 다 하세요. 아무 용하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밝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또 하나는 그게 신비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위험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아닌 것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떠나고 나서도 내가 자꾸 연습을 해내면요. 이게 그냥 내 실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실력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의 것도? 제 생각에는요. 네. 관심이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네. 균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 빠지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는 게 안전하죠. 저는 좀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제 네.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네. 뭐를 준 거다.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해버려요. 예,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처럼 쓰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저도요, 기도해갖고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도 한 방에 고친 적도 있어요. 2번이나 암에 뼈까지 번져가고 그냥 4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냥 기도 한 방에 낫더라고요. 난지도 몰랐어요. 다음날 와서 낫다니까 내가 난주로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것 경험해 본 적이 있냐면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길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떤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제 몸에 아주 신비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막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몸이 막 이상해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가 너무 굶어서 지금 힘이 없고 정신이 없고 몽롱해졌나 이거 도대체 뭔가 그러고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요. 정말 신비하게요. 어떻게 보이냐면 제 몸에 이렇게 빛은 색깔이 없는 거지만 색으로 비유하자면 꼭 하얀 색깔 같이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제 몸에서 이렇게 싹 입혀져 있어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렇게 임했을 때는 내가 뭘 위해 기도하든 누굴 위해 기도하든 모든 병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리 찬양팀 중에 평생 리플럭스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한국말 위산바다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제때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자매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하자 이렇게도 안 하고요. 제가 옆에 가서 손 얹고 이렇게 잠깐 한 30초 하나님 이 딸 불쌍히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또 약을 끊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제가 혼자 방황해요. 이게 왜지? 이런 거죠. 이를테면 어저께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장난을 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면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게 무슨 나를 더 신비하거나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